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두 군데, 오늘 조금 성경 말씀을 좀 여러 군데를 좀 볼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일단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또 말씀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주보를 보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 앞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멀리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가고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사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한때는 이랬다가 또 어떤 때는 이랬다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마음의 소원이 되는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인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고 정말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 정해져 있지만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늘 가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간증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온 그런 유명한 교회 역사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구시라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건 썼고요. 자,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고요. 자, 사도 바울이 이건 쓴 거고요. 이제 이걸로 교회 역사 가운데 나중에 후대 사람이 읽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 다 아시는데 지금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셔. 이름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17살 때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 벌써 사생활을 나가고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 모니카가 어떻게 해요?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그 자녀가 어거스틴이었는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돌아오고 그 기도 열매로 돌아와서 교회 역사 가운데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우리 12절, 13절 그 11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 쭉 14절인데 아까 11절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눴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방탕하게 살았죠. 술 취하며 살았죠. 음란하게 살았죠. 호색하며 살았죠. 다투고 씨하고 싸우며 살았죠.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그냥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받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사람의 회심에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일으켰던 그런 말씀과 동시에 저에게도 오늘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참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는 사실 이런 일은 지금 하지 않고 계세요. 저희에게 이 말씀을 딱 하면 아니 우리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 술 취하신 분들을 거의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또 뭐 분위기 때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거의 없으라고 믿고요. 음란 안 하시고 계시죠. 호색, 다투고 시겨 이런 거 안 하고 계셔요. 그럼 저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오죠. 이거 안 하고는 큰일 나겠다 싶은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 지금 의롭게 살고 있어요. 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깊게 다가오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로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깊게 들어가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라. 이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겠죠. 그런데 저희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정말 입고 있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어디까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고백은 지금 예수님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입고 계시죠. 근데 그 깊은 의미가 어디까지를 그 의미를 입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그 있는 말씀에 보면 벗고 입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오늘 못에 대한 말씀, 벗고 입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살펴볼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에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우리 좀 본문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지금 아까 로마서에 읽었던 말씀은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말씀을 지금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자는 말씀을 추적하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말씀인 거 아닌가 그렇게 얼핏 생각이 들어집니다. 죽으면 천국에 지금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이 본문이 그러한가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죽는 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 죽음의 사건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천국에 있는 집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언제 이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장막집이 무너질 때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죽을 때 아나 보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의미로 지금 피상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저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장막집이 무너진 자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만일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은 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죽어야만 아는 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야만 천국을 알고 죽어야만 하늘에 있는 집을 알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해석을 한다면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2절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람 지금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서 가는 본문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 지금 어디에서 이 본문을 갖고,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천국 가자, 죽어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탄식하는 사람. 예. 천국에 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만약에 죽어서 가는 거라면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고, 천국으로 가면 되고, 천국으로 올라가면, 입성하면 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지금 우리 처소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처소가 오고 있고, 그 처소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처소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내려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사람이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주님의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우리 위에 덧입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덧입혀지기를 원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죠. 덧입혀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있어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 바로 지금 이 자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소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 처소는 무엇을 말할까? 덧입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처소에 대한 말씀, 거처에 대한 말씀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몇 군데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자, 내 아버지 집에, 죄송합니다.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예. 요한복음 14장 2절. 자, 부분이 잠깐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가 우리 예전에, 지금 개역개정은 거처로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처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처소.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거처나 처소나,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본 말씀도 거처와 처소, 하늘에 있는 처소,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그런 말씀, 이 거처와 처소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지금 주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천국 가가지고 막 집을 만들고 계세요. 열심히 집을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천국을 지금 만들고 계신 것처럼, 거처를,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 이걸 지금 주님의 재림하실 때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얼핏 느껴지기에, 재림인가 보다. 다시 오시니까 주님이 재림인가 보다. 그러면 주님 재림 때까지 저 천국이 아직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께서 저 천국을 아직도 못 만들고 계셔가지고, 저 천국을 주님의 거처하고 지금 거하고 계신 그런 주님의 좌소가 있는 주님의 곳인데 아직도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다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공력을, 주님께서 우리의 주시길 상급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의미는 저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은 지금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이 주님 재림 때까지 아직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다고 보기는 굉장히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14장 23절 보시면 다시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거처를 처소를 함께 하겠다 했는데 죽었고 천국 가서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지금 여기서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근데 거처를 함께하고 처소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같이 살겠다, 같이 거주하겠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이, 예수님 믿으면 다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주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맨날 이기세요? 아니면 내가 맨날 이기고 살고 계십니까? 그건 진짜 거주가 아니에요.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는 그분은 우리의 종으로 하인으로 맨날 부리고 살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맞설 때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 잠깐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게 맞아, 하나님 조금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거주입니까? 이게 주님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은 거주가 아니고요, 내가 왕으로 여전히 나의 의로, 나의 왕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왕이 되자, 내가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냐, 내가 너의 삶의 진정한 그런 구세주냐, 그러면 내가 좀 너의 삶을 이끌어가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그는 축복된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생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평생 광야 세월의 여정이 그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한번 했다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회개했다가 주의 뜻으로 한번 해보다가 그러면 또 손해날 것 같고 그러면 또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조금만 기다리고 내가 한번 해보여, 해봤다가 또 그걸 주님 뜻대로 하려고, 이게 평생 반복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내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복종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거처와 함께, 주님이 함께 사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 지키고 계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못 지키고 있으면 거주는 하시는데 불완전한 거주가 되는 거예요. 한 10%만 거주하고 계신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한 20%만 성령님이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10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100% 우리 안에서 진정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로 돌아오셔서, 그러면 거처 초소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 여기 있어 탄식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탄식하는 사람은 왜 탄식합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탄식하게 돼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지키기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면 탄식이 나와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 내게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자꾸 마음을 붙잡고 주 앞에 토라며 울며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저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의 뜻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 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 탄식이 점점 커져요. 믿음이 깊은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탄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 이 사람이 탄식해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가서 들어가자 죽자 천국 가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처소가 덧입혀지기를. 어떨까? 요한복음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겠다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벗은 자라고 하는데 벗은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벗은 자, 어떤 자가 벗은 자예요? 문맥을 좀 보세요. 장막집이 무너진 자, 아니면 장막집이 아직 여전히 있는 자. 어떤 자가 벗은 자예요? 장막집이 무너진 자. 자, 어떤 자가 벗은 자? 여기서 탄식하는 자. 이게 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벗은 자는 어떤 자인가? 벗은 자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지금 이렇게 총망라해서 전체를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여러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시간이 가시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벗은 자에 말하고 있는데 벗은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가십시오. 찾으십시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구약성경 1169쪽입니다. 구약성경 1169쪽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봉독해 올릴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에스겔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가는 여기는 지금 에스겔 얘기하고 있으면서 에스겔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삶 자체가, 나라 자체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헷 사람이에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입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가나안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네가 지금 해야 될 것들 이걸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벌거벗은 자, 보호가 없었던 자, 이런 삶을 네가 살았다. 왜? 네가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는 우상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냐. 버려진 자라는 거죠. 버려진 채로 살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며 사는 그런 주님을 배역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모습 앞에, 그 갓난아기 벌거벗은 자 앞에, 그 불쌍한 주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 앞에 그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피투성이인 채로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있어도 그래도 너는 살아있으라. 그래도 너는 살아있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이제 주님의 은총이 임해서 그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뭘 입지를 못했어요. 벌거벗음의 의미를 추적하시는 겁니다.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어요. 뭔가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입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 뭔 말이 성숙해졌고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님의 옷을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밑줄 그으세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누구의 옷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스스로가 입는 옷이 아니라, 스스로가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이 사람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이 없어요. 하나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서 그 옷을 입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니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옷을 덮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벌거벗은 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보세요. 유다가 얼마나 주님 위에 살았습니까? 주님 산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뭘 생각했냐면 입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우 주님, 저는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벌거벗은 자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옷을 잘 챙겨 입고 안에도 입고 겉에도 입고 정말 예쁜 거 입고 다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벌거벗고 있다. 너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너는 벌거벗은 그 수치를 벗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입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벗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입혀주세요. 주님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미 입고 있으니까.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그러니 입으려고 하질 않죠. 자기가 지금 벗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근데 정말로 벗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보니까 벗었어요. 자기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사는 거. 주님, 저 벗었네요. 벗은 거를 아는 거가 은혜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벗겨진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네. 주님, 제가 벗었어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주님,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뭘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주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자기가 지금 입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옷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8절을 내려가서 보시면, 내가 에스겔서 16장 8절 지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아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9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그 다음에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그 다음에 뭐를 씌워요?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누가 씌우고 있어요? 주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왕관을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주님께서 이 벌거벗은 자를 주님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왕관을 씌워서 자기의 왕후라는 의미,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자가 되어져야 돼, 먼저.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들 아시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자, 저기 앞에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죠. 앞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여기 벗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 벗은 걸 아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벌거벗은 것을 알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걸 알고 깨닫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려고 했어요. 지금 누구에게 안 보이려고 지금 숨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화과 나뭇잎을 가렸어요. 누구에게 안 보이고 싶어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 보이려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자, 말씀 준비가 안 됐지만 호세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뭘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율법을 어겼을 때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선악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지금 맺고 있었고 그 언약을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언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요? 언약을, 율법을 어겼을 때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할수록 이것을 못 지키게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그냥 대충 사랑하고 대충 믿고 말씀 대충 지키면 벌거벗은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임금의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의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사람 예복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복은 그 당시 서민들은 예복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복은 어떻게 해요? 왕이 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우리 예전에 우리 말씀 보면 겉옷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이게 지금 한 4,000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그런 이불이 있었겠어요? 그냥 옷이 이불이고 이불이 옷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복은 서민들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복을 누가 주냐면 왕이 줘요. 왕이 직접.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준 것도 안 입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주었는데 예복을 자기가 갖고 들어오는 거라면 예복이 없는데 어떻게 입어요? 예복 준비를 못해서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아무 말도 못하냐면 예복을 누가 주냐? 왕이 주는 거예요. 줬는데도 안 입은 거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건데 그걸 안 입고 있으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돌아오면,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벗은 자라는 걸 이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가 벗고 있는 걸 알게 되어지고, 벗고 있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발견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발견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입고 싶은 거예요. 5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입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자,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은 지금 그런 결론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내가 벗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옷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어서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100%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저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절망을 보고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내 안에서 안 된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은혜가 임하신 분입니다. 나는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십시다. 주님을 정말로 바라볼 때 탄식이 터져나오는데, 그런 탄식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서 그런 은혜로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기 있어서 탄식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깊은 탄식을 하게 하시고 더 깊은 마음에 그러한 탄식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